한 주간 동안 이 불볕더위에 또 고생 많으셨고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또 감사한 마음입니다. 밖은 뜨겁지만 또 그보다 더 뜨거운 또 성령의 은혜, 또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초대교회 사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종종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이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는 것 같은데요.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1890년 후반,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100년이 훌쩍 넘었죠. 처음 복음이 이 조선에 들어올 때에 이 강화도의 복음이 아주 일찍 그리고 왕성하게 전파되었습니다. 강화도 북단에 홍의 마을이라는 곳에 홍의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훈장이 있었는데 이름이 박능일입니다. 그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서당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 훈장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의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좀 특이하고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이름을 갖자, 이름을 바꾸자 해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이름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또 낯선 것은 아닙니다. 천주교는 세례명을 가지고 있죠. 마리아, 베네딕트, 프란체스코 이런 세례명을 받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믿음의 부모는 자녀에게 요한 같은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나중에 회심을 경험한 어떤 분들은 또 성경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홍의마을 사람들의 이 계명은 조금 독특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통의 방식대로 돌림자를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돌림자는 일인데 한일자인데 그 의미는 한날 한시에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우리가 조상도 다르고 집안도 다르지만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었으니 그렇게 한일자를 사용하자. 자, 성은 바꿀 수 없으니, 즉 조상에 물려준 성은 바꿀 수 없으니 돌림자를 한일자로 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름의 마지막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한 글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이름 글자들을 모아서 바구니에 담았습니다. 예를 들면 믿을 신자, 사랑의 자, 능력 능자, 은혜 은자, 은혜 해자, 충성 충자, 거룩과 성자, 착과 순자 이런 것들을 쫙 모아서 바구니에 담고 제비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비 뽑아서 나온 글자대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믿을 신자가 뽑았다 그러면 이름이 신일이 되는 거지요. 이 박능일이라는 훈장도 능력 능자에다가 한일자를 붙여서 박능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자, 그런데 이 계명이 놀라운 것은 당시 조선 사회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뼈대 있는 가문들은 그렇게 사용한다 하죠. 내 윗대, 나보다 학력이 높은 위에 어떤 돌림자는 사용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돌림자를 쓰고 숙부와 조카와 같은 돌림자를 쓰니까 이것이 그 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떤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홍의마을 사람들은 부모와 아들이, 자녀가 또 친척 간에 그런 학렬이나 여러 가지 가문의 전통을 뛰어넘어서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었으니 이름을 짓자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름은 우리가 부르기 위해 짓기도 하지만 부르기 위한 목적만으로 사용되는 거 아니지요. 이름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에도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의 이름에도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름에도 내 부모가 지어지면서 의미를 담겨 놓은 의미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름을 생각하면 그 유명한 김춘수 시인의 꽃이 생각나죠. 일부분 첫 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두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한 해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름은 이렇게 대상을 의미화하고 정체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중요하죠.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아담은 히브리어로 흙을 의미하는 아다마의 복수, 단어의 남성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사람 또는 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아담이란 의미는 흙으로 만들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담은 개인의 이름을 뛰어넘어서 온 인류를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처음 사람 아담, 이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의 꾀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는 뱀, 곧 사단이 미혹하는 것에, 곧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에 미혹되고 꾀임에 빠져서 남편 아담에게 그 과일을 권했고 그 과일을 함께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의 처음 기대는 이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될까 했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는 수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수치감은 단지 내가 벌거벗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내가 죄를 짓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되었다, 멀어지게 되었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은 것의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숲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에 노출되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아담에게는 나무 숲 사이에 숨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름의 의미를 또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의 위치를 모르셔서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에 빠져버린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이 이 부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아담을 부르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는데 이 부르시고 찾으신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의 위치를 모르셔서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찾으심 가운데 생각할 것은 뭐냐면 위치에 대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이 나무숲 사이에 숨어 있어 보이지 않아서 찾을 수 없어서 이름을 부르신 것일까? 숨바꼭질 할 때에 찾을 수 없으니 마지막에 술래가 못 찾겠다 꾀꼬리하고 이름 부르면 나오는 것처럼 아담을 찾을 수 없어서 하신 것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아 아담아 부르신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내 위치가 지금 어디냐, 내가 나무숲 사이에 숨어있는 그 위치 말고 내 영적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마지막에 만드신 것이 사람이고, 게다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다른 모든 피조물은 그냥 만드셨는데 우리 사람의 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형상 성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6일 동안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모든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은 심히 기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만든 최고의 피조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리고 그 결과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나무숲 사이에 숨어 죄책감과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보시고 안타까워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이렇게 숨을 수밖에 없는 방법밖에 없으나 하나님은 간절하고도 안타까운 음성으로 아담을 부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어디인가?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될 위치, 그 자리는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즉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만들어도 에덴 동산을 만들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함께 나아가며 함께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로 말미암아 그 장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위치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집에 자리도 있고 주소도 있고 여러 가지 내 위치 정보도 보면 내가 어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위치는 네가 정말 어디 살든지 내 안에 있느냐, 나와 함께 있느냐. 그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어디 갔느냐. 네가 내 안에 있어야 됐는데 그것을 떠난 네가 왜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느냐, 나를 피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지, 그것을 우리 스스로 기억하고 되새기고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부르심과 찾으심의 음성의 의미는 뭐냐면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창조하심의 목적.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거든요.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살아.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대로 너희가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맞게 존재하고 있는지, 그것입니다. 이제는 흔하면서도 필수품이 된 것이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런데 한번 처음 생각해 보세요.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신기했는지.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고가였거든요. 한 40만 원, 50만 원 주고 할부로 예쁜 내비게이션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내비게이션을 설치하고 운전했더니 길을 알려주고 내 위치가 어딘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오류도 많았죠. 목사님들과 모였는데 제가 그때 뭐 책임자여서 이제 어디로 안내해서 가야 되는데 제가 내 내비를 새로 샀으니 찍고 갔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저를 따라 목사님들이 막 헤맨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오류도 많았어요. 여기 찍고 갔더니 산속으로 인도하고 여기 찍고 갔더니 엉뚱한 데 가야 되고 낭패를 본 일도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오류가 상당히 줄었고 그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지금은 이 복잡한 시내에서 최대한 덜 막히는 쪽에 가장 빠른 길로 사고가 나면 순식간에 그걸 인식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는 실시간으로 안내해 주는 기술까지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운전할 때만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보로 어딜 찾아가도 내비게이션이 우리 발걸음을 안내합니다. 어딜 가보자 검색하면 어떤 버스를 어디서 타고 또 어디서 환승에 전철 타고 몇 번 출근을 해서 이렇게 가면 된다. 그리고 켜고 나면 그대로 안내해 줍니다. 지난 주일 지방에 연합성회가 있었죠. 오후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들과 함께 차에 모시고 가려 하는데 차 문이 고장 났습니다. 뒷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갠신히 교회에 도착해서 참석하고 그리고 그 차를 다음날 아침에 카센터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월요일 오전 11시에 이 감리사 협의회라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 대림동에서 있었는데 차가 없으니 갈 방법이 어떻게 가야 되나. 그래서 검색을 했죠. 그랬더니 이러저러 저러하게 가라. 그래서 전철을 타고 몇 번 출구에 내려서 이렇게 걸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차를 타고 그 무더운 날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켰습니다. 안내를 받았습니다. 한 700m를 전철로 나서 걸어가는데 더워서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 그 내비가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그게 없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도를 보든지 누구에 묻든지 저기요 여기 무슨 게 어디 있어요? 물어야 되죠.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화면을 보면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내비게이션이 우리의 목적지를 알려주죠. 하나님께서 나무숲에 숨은 아담에게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담긴 중요한 두 번째 의미,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이 이것인데 그 목적대로 지금 내가 존재하느냐, 그 목적지로 향하고 있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은 나를 무서워해서 숨으라고 만든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만든 목적과 향하는 목적지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참된 평화와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네가 그 목적을 잃어버린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담 곧 사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느냐?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다스리라고, 혹자는요 정복하라 그랬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동물들을 함부로 죽여도 되고 생태계를 파괴도 되고 이거 인간이 주신 권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닙니다. 세상을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 주신 생명이 꽃피울 수 있도록 너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잘 관리하고 평화가, 위로가, 안식이 세상에 있을 수 있도록 인간에게 그 권리를 주신 겁니다. 내가 너를 만든 목적은 세상을 잘 관리하며 다스리며 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야. 그 목적을 너는 왜 잃어버렸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창조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우리를 만드셨다. 이건 뭡니까? 선한 삶,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삶, 삶의 의미, 가치,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삶, 내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해가면서 그분에 따라 뜻에 순종하여서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창조의 목적이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떠나버렸습니다. 목적지로 가는 길에서 이탈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가슴을 치시면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시고 찾으심의 의미 두 가지였습니다. 크게 본다면 한 가지 뭐였습니까? 내가 창조하심의 목적에 맞게 존재하고 있느냐. 또 한 가지 내 위치는 어디냐.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느냐? 나는 하나님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저는 여기서 이런 기도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소서.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셨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 위치 제가 헷갈리고 저를 만드시고 부르신 목적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제 이름을 불러주소서. 제가 올바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부르시고 만드신 의미와 가치와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워 숨는 아담과 하와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진짜 생명을 누리고 참 소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소서.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탕자의 비유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예수께서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 탕자의 이 비유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5장 1, 2,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누가복음 15장에 세 개의 비유가 있거든요. 첫 번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 즉 동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 세 번째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예요. 떠나버린 것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난을 들으신 겁니다.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음식 드시고 교제하시사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즐긴다. 저 이상한 사람이다. 가짜다. 예수께서 그때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잃어버린 양을 간절히 찾는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려고 온 집안을 뒤지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괘씸하게도 이 탕자는 미래 유산을 땡겨받았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러다가 다 날려버렸습니다.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로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탕자 때문에, 이 가출 때문에 이 집안은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온 집안을 들쑤다나서 집안이 이 탕자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괘씸하고 한심한 이 탕자를 기다리기 위하여서 아버지는 날마다 아침마다 동구 밖에 나가서 아들이 오나 안 오나를 봅니다. 지금이야 동구 밖 그러면 전혀 실감이 안 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구 밖 과수원길 노래 부르면 야, 마을의 끝부분에 서서 자 누군가 기다리고 뭔가 전원적인 풍경을 상상하게 됐는데, 아침마다 마을의 끝에서 저기서 내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날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예수께서 비유하시는 이 탕자를 날마다 기다리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은 끝이 없고 한이 없구나. 아버지를 이렇게 배반하고 떠나버린 그 아들을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본 것처럼 아담을 만드실 때 당시의 형상을 담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불순종하여 죄를 지어 나무 숲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하고 있습니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관계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절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 보면 그 다음 장에 넘어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책망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죄를 지어서 부끄러움을 알고 무엇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가렸습니까? 나뭇잎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가죽옷을 지어 입으셔서 내쫓으셨습니다. 가죽옷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동물을 잡아야 됩니다. 동물을 잡아야 가죽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는 피조물 가운데 아담과 하를 위하여서 동물을 잡으신 거예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동물을 잡는다? 피가 생각, 희생피입니다. 끝내 누굴 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범죄하여 이것은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너희 마음대로 해. 먹어도 돼. 하지만 요것만은 먹지 마라.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깨었습니까? 왜 굳이 그거 만드셔서? 그건 몰라요.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기쁜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따먹은 인간, 부끄러움, 죄에 노출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함께 사는 거룩하고 내가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두렵고 무서운 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숨어버렸죠. 그 하나님을 배신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동물을 잡으시고 끝내는 동물의 피가 아닌 아들의 피로 사람을 살리시고자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잃어버렸다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탕제 아버지처럼 늘 기다리시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모든 것 마다하지 않고 들로 뛰쳐나가는 목자처럼,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을 다 드러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여인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사실입니다. 이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일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권화서 지방 여름연합성회가 있었거든요. 감사 취임 이후 가장 큰 행사였고 한 해의 은혜로 정말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런데 강사로 오신 목사님, 우리 서울 남년에 2년 동안 감독으로 수고하시는 목사님이 강사님으로 오셨는데, 이 강사님께서 집회마다 드려진 헌금을 일일이 이름을 호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회 기간 동안 헌금 드린 분들 이름을 다 호명할 테이니 헌금 봉투에 이름을 쓰고 기도 제목을 써서 올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헌금 봉투에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거니와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예전이라 그럴까요? 지금도 어느 교회에서는 어느 집회에서는 그럴 수 있고, 그런데 예전에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내 이름을 안 불러준다고, 목사님이 내 이름 헌금 봉투에 내 이름 안 불러준다고 시험 드는 교인도 많았고 교회마다 고민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부정적인 의견인 거예요. 왜 굳이 이름을 불러야 되나?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 이름이 불리니 마음속에 안도감도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안 부르나 다 하실 터인데, 그런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꽤 오래전부터 한 가지 고민은 우리 교회 주보에 헌금 영수기를 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려지는 헌금에 대한 이 영수기가 필요하기도 한데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강사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일, 월화 이렇게 집회하는데 주일날 말씀하셨으니 월요일, 화요일 저녁 집회 때는 우리 성도님 이름으로 헌금을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개인 다 하면은 헌금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 제가 그런 능력은 없고, 그래서 대표로 2분만 이름을 적어서 올려야겠다. 그래서 가장 연장자이신 우리 김도영 원사님 이름으로 첫 번째 월요일 날 저녁에 헌금을 드렸고, 둘째 날 저녁에는 지금 허리 수술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신 279 원사 이름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 속에 나름대로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니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첫째 날 이 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이 부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성함으로 헌금 봉투 이름을 적고 올리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십시오. 누구야 어디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또 죄와 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성회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믿음 없어 제가 자꾸 아담과 처럼 나무 속에 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내 고통과 슬픔을 하나님께 맡겨서 그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여서 하나님 두려워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자꾸 피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그분 당신에 거할 수 있도록 지금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고백, 이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 불러주십시오. 삶의 여정에 지치고 피곤하다면, 힘들다면, 그 피곤함과 힘듦을 넘어서 절망적이라면, 소망이 보인다면 하나님, 나무 그늘 속에 숨은 아담을 부른 것처럼 저도 불러주셔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당신의 평안 안에 저를 품어주십시오. 이 믿음과 기도로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가리고 나무 숲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믿음으로 찬송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여 나도 모르게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찾아주옵소서, 그리고 당신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약하여 짓는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셔서 당신의 은혜 가운데 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